제 마음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일까? 물론 예수님이죠. 제 평생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소망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계단을 낮춰서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 그래도 이게 뭐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막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 그냥 10,0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좀 택해 보려고 했더니 그분은 무서워요.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누구를 좀 따라가야 할까? 다윗도 좀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래 다윗, 스데반, 그래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 그래 그리고 그 밑으로 다윗 밑으로 그냥 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우리 할아버지, 또 유기성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그냥 이렇게 그냥 존경을 해야겠다. 그냥 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분은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자꾸 스데반을 읽다가 보니까 이 설교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다 다르고 설교의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서론본론 결론은 다르지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담대하게 내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하고요. 이 시대에 그런 분들만 한 10분, 20분만 있으면은 정말 밖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1919년 4월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 이제 막 만세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일제시대 때에 그 사람들은 막 죽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하니 이 일본 이 순사들은 그 교회 교인들을 다 제암리 교회, 수원 제암리 교회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못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경유를 다 갖다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21명이 죽었고 바로 교회 문 밖에서 2명이 죽었고 34채가 집이 다 불을 질러버려서 다 불타버렸어요. 교인들의 집집마다 다니며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다시는 만세운동하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미 이제 연기들은 불은 다 타버리고 교회는, 그리고 연기들이 자욱하게 그렇게 아직도 교회 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문을 다 열고 들어갔을 때에는 그 22명이 손을 잡고 둥그렇게 앉아서 그대로 엎드려 있는 채로 다 죽었더래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붙들고들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한지, 왜 이 시대에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휩싸여 살며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나가며 우리들은 거기에 물이 들어 회색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까? 버림받는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끼리 즐기고 있으며 우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참 복음이라고 하며 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담하고 암담해져요. 오늘 제가 누구에게 온 동성애 그 퍼레이드 하는 거를 이렇게 열었더니 여기는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열리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가, 목사님 그거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열어보지 마세요. 저도 봤어요.
얘가 자꾸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못 보게 하니까 나이 먹으면 애들이 된다고 더 보고 싶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걸 봤어요. 보는 순간에 괜히 봤다 생각했습니다. 목요일날 내가 여기 올라와야 하는데 이거 괜히 봤다. 저질도 그런 저질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이런 더럽고 저질스럽고 보면은 구역질이 나는 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허락을 해버렸는지요.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며 그렇게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자유라고 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보며 한 눈으로 그것을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왜 허가는 해주지 않고 거기 가서 그 모든 그것들을 자세하게 좀 보지, 그러면 다시는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토해버릴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할까? 오늘 괜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말릴 때 보질 말걸. 그러게 이 세상은 그렇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신앙도 굳어져 버린 채로 왔기 때문에 교회들은 하나 힘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저들을 기도로 물리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대한민국에 얼마 되지 않는 그 힘으로 그 난리법석을 피우며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으면서도 하나 말 한번 세상에 영향력도 못 미치는 그런 다 죽어버린 교회들과 죽어버린 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건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여기 꾸역꾸역 더 모여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 띄워줄 생각 안 해요. 어렵고 힘든 주변의 교회 내 양들을 좀 띄워줄 생각들을 안 해요. 우리만 그냥 돼지같이 우리만 살찌면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교회를 지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데는 안 써요. 그렇게 오다 보니 여긴 우리 교회, 우리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 개독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에 무관심하여 이 악과 같은 독보석과 같은 이것들은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몇 년 안 있어 그저 망할 놈의 나라, 망할 놈의 교회들, 망할 놈의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사가 되어 선교를 하건 그 어떤 것을 하든 건 간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너 목회에 성공했느냐? 너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 귀한 성공의 길을 갔느냐 실패의 길을 갔느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성공했냐 실패했냐? 세상의 방법은 그저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실패로 끝나버려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것,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신앙을 실패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저렇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왜 나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저 뒤에 숨 쉬는 것도 어려워하며 이렇게 정말 참 휠체어에 있는데 이걸 들어주질 못하니까 저 주차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위로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른 기도를 최선을 다하여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저 뒤에 의자에 늘 앉아 있다가 오는데 이 아이를 이제 다 이렇게 들고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내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다 올라와야겠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 바로 옆에 두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꽤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고 울먹거리며 하나님,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나하고 바꿔주세요. 다 된 생명 나하고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를 분명히 믿고 그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뭐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보다는 이 아이가 더 행복할 거 아니니?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예?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요. 이 아이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죄도 지을 수 없어요. 몸 하나, 손 하나 이쪽으로 까딱하여 이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애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이 아이가 죄 가운데 있겠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죄 짓는 발걸음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는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저 아이가 인공호흡기로 지금 그렇게 숨을 쉬고 있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저 아이가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아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있는데 뭘 중얼거리긴 중얼거리는데 찬양을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는 건지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바로 그 수많은 교인들에게 본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엎드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내던져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가신 길을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은 한 가지 길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할 말 못할 말 마음대로 떠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고는 날마다 이겨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싸움은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남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차선책으로 두 번째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은 좀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이가 먹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 거야.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할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릴 때 여러분들이 되는데 점점 힘이 들어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도 차고요. 이 병 저 병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엎드려 들어놓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딱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고 이게 부서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큰 괴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게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일 겁니다. 나이 먹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 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 안 돼요. 이 생각을 하면 맞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만, 이 상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욕을 가지고 가서 섰으면 좋겠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것이 분명히 맞는 길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우리에게는 두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문은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고, 좁은 문은 그 문이 협착하여 아주 좁은 길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너무나도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멸망의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나,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좁은 길인가? 목사님,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뭐죠? 넓은 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죄도 서슴없이 딱 그 찬스만 맞고 그냥 내 마음에 짝 들면 그냥 서슴없이 죄를 저질러 버려요. 이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 해도 덥석 붙들어 버리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 너희들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그것이 너희들 입으로 나오니 너희들은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해도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며 온갖 거짓과 타락된 말들과 세상의 것들이 좋아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그러며 우리가 무슨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라고 합니까? 좁은 길은요, 정말 하기 싫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넓은 길 걸어가고 싶지. 박 목사가 넓은 길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좁은 길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편안하고 내가 마음껏 하고 화낼 때 마음껏 상대방을 쳐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이건 살 수도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번엔 눈 딱 감고 하여튼 기도도 안 해보고 이번에는 내가 편한 이걸 해버릴 거야 해도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성공과 실패, 넓은 문과 좁은 문,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사단의 기쁨, 이 둘을 항상 우리는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이걸 반드시 물으라고 하셨어요. 네 양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사도라고 해요.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그냥 이걸 물어라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니? 십자가로 너는 씻김을 받았니? 네가 가는 그 길 끝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수도 없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모든 것에 다 실패입니다.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우리가 신앙에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성공한 게 돼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죽여버리려고 돌들을 놔뒀어요. 그리고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며 돌을 들고 있습니다. 쳐 죽여버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이분의 저는 배짱을 배우고 싶어요. 담대함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절대로 새 가슴이 되어 왔다 갔다 하거나 내 이익에 따라 이것 붙들고 저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여러분 충만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건 목사들이나 좁은 길이나 가고 대충 우리들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 지옥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 보혈로 씻겼느냐 안 씻겼느냐에 따라 이 속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 신학대학원을 가고 남들 다들 선교도 가고 개척교회도 하고 큰 교회 전도사도 가고 난리들을 피고 다 갔는데 저 하나 딱 남았어요. 그 많은 신학대학원생 중에 저 하나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어요. 철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니 나를 이끌어 주세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전 평생 그 산속에서 반잣집에서 살려고 했어요.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며 나를 바라보며 전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2년간을 밤이면은 밤 11, 저녁 먹고 나면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한 2-3시간 했나? 근데 다리가 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틀어놓아요. 그래서 다리가 한참 있으면 다리가 피가 돌아. 그때야 좀 다리를 움직이고, 그런데 그렇게 틀어놓아 쓰러져서 다리를 좀 움직이는데 이게 새들이 푸득거리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좀 있으면은 해가 뿌옇게 떠올라요. 그럴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거는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한참을 그렇게 슬프게 기뻐서 울다가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해들이 훤하게 떠오르고 어떨 때는 해가 따갑게 떠오를 때까지 그저 엎드려 있었어요. 내려오다 보면 개미들이 보이는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것들을 밟아 죽일까 봐 양말까지 다 벗고 신발까지 벗고 큰 비친 사람같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통곡을 하고 울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 성경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사랑이구나.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려가도 된다.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살 거야.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사랑할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그래 맞아. 성경을 읽다 보니 마태복음 5, 6, 7장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나 왼뺨을 돌려댈 거야.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막 그 상황이 다가올 때 그래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오늘 여기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묻더군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모든 세상의 은사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있다.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는 그런, 또 암에 걸린 사람을 쥐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암이 다 막 흘러내리는, 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하건 저는 제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능력을 봤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와서 낫지 않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저는 그런 능력자와 꽤 오랫동안 함께 금식도 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았어요. 암이 막 여기가 다 유방암이 걸려 다 없어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고름이 계속 흘러두군요. 그걸 입으로 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줄줄줄줄 흘리며 그걸 빨더라고요. 깜짝 놀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 코 흘리는 것만 봐도 밥 먹다가 숟갈을 놓는 분이 어떻게 그걸 빨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 것들이 제게 믿음이 됐어요. 저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다 따져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따지고 뽑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있으며 제 모든 그런 것들은 세상에 관한 것 다 깨져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거기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백합꽃 향기,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지 않겠네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더러운 것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천국의 냄새가 나.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냄새가 나. 그런데 오늘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이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의 은사는 거듭나게 하는 은사. 지옥 갈 자들을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 좁은 길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이키는 게 그게 두 번째 은사예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은사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돌이켜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목사님,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사랑의 은사는 한 번에 받나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대요. 물어보려고 하면 목사님이 또 바쁘시고, 물어보려고 하면 누가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목사 임철 목사에게 가서 우리 부목사에게, 목사님, 사랑의 은사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받아지는 건가요? 그랬더니 한 번에 사랑의 은사가 내게 임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나고 그랬으면은 저 어떻게 부목사가 될 수 있을까? 방주교회 담임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의 은사는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기도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고 또 넘어가고 사랑하고 하며, 그것이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확 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정말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오리를 가게 했는데 심리까지도 그 짐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 확 용서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이 사랑의 은사지, 가만히 여러분들이 와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고 하여 사랑의 은사를 보여줘서 갑자기 그 독한 사람들이요, 그냥 입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눈물 흘리고 끌어안고, 그거는 없다.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사랑의 은사란다.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그렇게 해 주었어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가만히 그냥 따따붙다 하다가 갑자기 불을 받았다고 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벌게서 이걸 자랑하고 싶고 누굴 기도하고 싶어서 누워있는 사람 있으면은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요, 그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 침을 튀기고 들어놓있는 사람은 침 튀기니까 인상을 쓰고 있고, 아니 그게 될 말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누구를 안수하고 싶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 이건 우리 교회 오면은 다 평신도입니다. 목사님들도 평신도가 돼요. 장로님들도 다 평신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불러주다가 장로 역할도 못하고 목사 역할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라고요? 집사, 권사가 그 뭐가 대단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다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이게 장로인데 이걸 좀 드러내야겠는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옛날에요, 내가 바로 얼마 전에 내가 수석장로였어요. 수석장로가 뭔지 몰라요. 돌 모으는 장로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석장로래. 우린 그런 거 없으니까. 수석이니 뭐니 부수석이니 그거 없으니까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모임 자리에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절 찾아와서도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대우를 해달라 이거죠. 또 목사 대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냥 나 예전에 목사였는데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대접 요만큼도 못 받아요.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게. 하여튼 쓸데없는 일이고요. 벌써 이게 끝날 시간이 다 됐군요. 우리들은 한 번에 스테반이 됐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딱 돌로 치려고 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그 다음에 저놈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래요. 스데반 대단해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어쩌면 똑같이 따라하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스데반은 찔러도 아마 예수님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나도 죽을 때는 그럴게요. 만약에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였다면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늘 그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정말 그때가 오니까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가능한 거지. 개판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 날라오면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뭐 이러겠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스데반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고, 스데반은 용서할 수 있는 자기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죄의 문제에서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스데반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한 번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갑자기 불을 받았다고 하여 한 번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도록 왜 이 모양이냐? 교회들은 왜 이 모양이냐? 그 싸움을 안 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예수님이 너희들 섬기고 낮아져라 하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걸 열심히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설교로 듣기만 하고 다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싸우며 나를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이 앞줄에 조금 얼마 안 앉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귀들이 열린 거예요. 이제 눈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자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각 교회들마다 정말 쫙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고 이 한국의 교회들은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듣고 있는 이 복음들을 전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말며 몇십 년을 묵어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 그들이 논쟁을 할세 자꾸 말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으냐? 말로 안 되자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얼마나들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영이 들어가 있으면 우린 거짓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72명이 판단하는 공회를 잡아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여는 거예요. 말로 처음에는 토론을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 결국은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편안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아세요. 왜 그런 말을 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다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에겐 오해를 받건 사람들에겐 저거 박보영 목사 알고 봤더니 저놈 아주 더러운 놈이야. 상관없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72명이 전부 스데반을 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기서 너는 사형이야,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해 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얘기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때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 분이라고 하니 돌을 들어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무슨 성전을 지은다고 하여 예배당을 지는 거는 괜찮지만 성전이라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짓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스데반은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돌로 쳐 돌을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셨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은 어딜 갈 것 같습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지옥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을 갈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천국 갈 거예요. 아마 거의 그게 맞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이거 내가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돌이키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에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좁은 길을 못 가고 넓은 길을 걸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 나는 사단이 주는 먹이를 먹었어, 이것은 나는 넓은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냐?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꽉 잡아놓고 설마 그럴까? 그러나 분명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냐는 거죠. 구원받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거듭나게 돼요.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요.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림도 없던 사랑도 하게 되고 어림도 없던 용서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삐뚤삐뚤하며 그렇게 넘어지며 걸어가고 또 실수하여 넘어지며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주님 피 묻은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나는 그럴 것 같아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럼 난 지옥 아니야? 이러고 사단들이 주는 그저 그렇게 살아도 돼.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오래 묵어버린 굳어버린 믿음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침노하라. 주여 주여 한다고 가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자들이면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가. 너희들이 내 이 말을 믿고 듣고 행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반석유해진 집이 될 거야.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거야. 너희들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순종 안 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천국 간다는 건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쌓아놓은 거는 아무 흔적도 없을 거다. 왜?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을 다 청함을 받았어요. 다 청함을 받았어. 이제 그 안에 택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하고 결단을 하여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그것을 몸에 익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더러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결국 얻는 것이 최후의 승리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길을 향하여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죄도 이죄 저죄 다 짓고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음란과 이 세상을 향하여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 천국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오물들을 떨어뜨려 놓는 냄새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돌이키면 돼요. 좌절과 절망과 그래 안 되는데 하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세요. 밤에 잘 때도 기도하면서 자고 눈 뜨면 그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확신하게 해주세요. 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천국만큼은 분명한 믿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다시 마태복음 5, 6, 7장을 꺼내 읽으며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뭔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게 뭔가,
하나하나 깨닫고 알며 하나하나 버리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켜 그렇게 가고 싶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향하여 그 일들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싸우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어느새 세월이 흐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믿음의 지체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를 닮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죽음도 예수님과 동일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과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슴에 절절히 집어넣고 나를 못 박아야 할 것은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면 서슴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들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곳에 온 성도들은 그동안에는 하나님 습관적인 삶을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에 주는 가장 큰 쾌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나이까? 천성의 성도들로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맛본 자들은, 체험한 자들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받은 자만이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밤이 우리를 살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죄, 저 죄를 끊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하늘문을 여시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사도행전의 놀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